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5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의 한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 관련되어서 아담이 130세에 가인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30세는 타락한 이후부터 카운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4장이 기록되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 130년 동안 아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가 4장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다, 그들이 장성하여 목축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아담은 130년을 지냈으나 그것에 관련되어서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자녀를 낳은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관련되어서도 그들을 향해 표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에 관한 표현을 할 때도 그가 105세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고 그 후에 또 807년을 지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의 대략에 관련된 기록은 누가 몇 살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낳았고 자녀를 낳은 것을 중심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았고 생애를 마쳤나, 자녀를 낳은 것만 기록하고 그리고는 생애를 종식시킨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많이 남겨도 그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자녀를 낳고 양육한 것만 성경에 남았다는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창조적 섭리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종족 유지를 위한 본능의 일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녀는 동물적으로 종족 유지를 위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인간에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당대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는 당대로 소멸되고 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걸러 세월을 이어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어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각 가정에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이 이런 육체적인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녀를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독신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으셔서 자녀를 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육체적으로 낳을 수 없는 바울은 어떻게 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사명을 이어갔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생명력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계승되어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생명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런 사유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부모가 되어주는 것, 낳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낳았으나 내가 부모가 되어줌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역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계승하는 사역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통해 자녀를 낳은 사람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자녀를 낳아 계승시키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낳아서 입양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함으로 이 사명을 이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낳아 양육하는 것으로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고 복음으로 낳고 기르는 것은 특별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임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가임기는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영적으로 임신할 수 있고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걸쳐서 영적 자녀를 낳았고 영적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돌보아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누구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세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한 마음과 충성됨으로 자녀를 낳고 또한 복음으로 낳고 가슴으로 낳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잇고 대를 이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